밤낮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하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길을 걸으며. 나중에 이제 베이스가 들어오면 베이스랑 고기를 딱 맞춰서 빰빠빵 빰빠빵 베이스랑, 그치? 그 음을 그 강조하는 뒷박에다 힘을 주는 그거 굉장히 많이 쓰니까 오히려 이제 이 노래 같은 경우에 목 갖춤 마디기 때문에 많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빠르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찬양팀에 대한 조언인데, 찬양팀 노래는 약간 간절해야 돼. 근데 어린 아이일수록 감정이입이 좀 힘들 수는 있어. 어린 아이라는 게 뭐 연령층이 다양하지만 인생에 슬픈 감정을 집어넣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같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희노애락이 많다고. 그래서 찬양하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감정의 기복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악기를 다양하게 쓰는 이유는 사람들의 감정의 스펙트럼을 건들기 위한 거야. 그렇지? 너는 심장 박동을 건들고 주인은 이모션 중에 슬픈 감정이나 특히 마이너 코드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다고. 스몰 M자가 들어있는 코드들은 사람의 슬픈 마음을 건드려. 오케이서? 마이너. 알겠어?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이 신디하고 있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감정을 집어넣는데, 물론 여기 지금 기쁜 감정도 있지만, 뭐지? 어떤 부분은 사실 슬픔도 있어. 감정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 들어갔을 때 속도가 달라지는 거는 드러머한테는 참 큰 문제지. 응? 내가 흥분한다거나 우울해서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지? 합주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감정을 적절히 듣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자,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57분이요)
어젯밤에 우리 이태원에서 149명의 우리 10대, 20대가 대부분인 학생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교회나 영적인 것에 관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주는 축제나 즐거움에는 아이들이 참 많이 가요. 이러한 영적인 안타까움들, 사망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죽음을 애도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더 많이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 이태원에 간 자녀들이 다 어떤 우상 숭배라든지 어떤 나쁜 마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삶의 즐거움이나 축제의 재미를 위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찾아간 아이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많이 있겠죠. 회개할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비전들을 주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좀 회개하고 또 이 아침에도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못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기독교적 어떤 미래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었는가? 어른이나 또 우리 부모나 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자녀들에게 정말 좋아야 할 어떤 것들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비전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지 나는 십회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흑암의 산이 흑암을 사는 백성들을 몰아서 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이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시간 너 항상 지키리라. 그 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그냥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시간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길을 가려느냐. 충성들 또 응답하여 너희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알아.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기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모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너 항상 지키리. 다시 한번 큰 권세 주께 큰 권세 주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여러분, 길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어 죽음을 맞이하는 영적 현실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여 어려운 일 만나 믿음 생활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누가 저들을 위해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하랴. 여러분, 사고로 죽은 아이들이 내 손주, 내 자녀는 아닐지라도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할, 어쩌면 오늘 친구랑 약속하고 교회를 가기로 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신이 파리고 먹고 사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을 때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잃고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여 방탕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통해 생명을 얻을 그 한 영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젯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149명의 귀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황망하게 자녀를 잃은 고통과 울부짖음에 지금 빠져있는 유가족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소서. 이것이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지 못하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삶의 목적들을 찾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세상에서
감각적인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영생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물질을 쫓아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일지 모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지 아니하는 저희들,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다시금 가슴을 때리며 가슴을 충만하게 하고 인생을 활력 있게 하는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4번 이웃사랑 주제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바깥에는 최소 인원만 빼고 돌봄을 하는 친구들은 빼고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예, 우리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11월은 바쁜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깥이 시끄럽지 않으면 뒷문을 열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밖에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예, 밖에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11월 달 우리 광고가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광고를 함께 잘 듣고
받고 또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는 월삭 예배입니다. 물론 새벽에 일어나신 것이 많이 힘들고 또 내가 그거 한번 갔다가 또 하루가 피곤해 쩔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기는 어려워도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우리 자녀들도 한번 깨워주시고, 그래서 아이들도 새벽에 한 번쯤은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야 할 일이 인생 가운데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깨우는 한 달에 한 번의 훈련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전도데이. 그래서 이날은 아침 10시에 딱 12시까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식사도 드립니다. 오셔서 전도를, 이거는 또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년 동안 나가서 전도를 못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할로윈 축제도 가는데 왜 전도하러 못 갑니까? 여러분 좀 11월 2일 날은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 앞에 얼굴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전도 용품을 오늘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많이 400개만 만들면 돼요. 여러분이 10명이 동참해 주시면 점심 먹고 우리가 한 사람이 40개만 만들면 돼요. 저 혼자서도 100개 한 20분이면 만들어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거를 같이 만들면서 마음을 좀 같이 써주세요. 진짜 이게 3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는 거면 그러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겉돌 거냐. 전도용품 만들 때부터 함께 해주시고 순식간에 만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2시부터 또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2시 전에 다 끝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큰빛교회에서 물티슈를 4가지 색깔로 1000개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물티슈를 여러분들이 요거랑 요거를 좀 다르게 쓰셨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마로니에 공원에 어떤 2단 말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한 3, 40개씩 가져가서 부스가 있으면 거기다 딱 놓고, 제가 어저께 우리 이명숙 집사님 모시고 꽃구경을 갔다 왔는데요. 사람들이 다 야외에 나오니까 휴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스에 갔더니 부스 직원이 물티슈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하나 있는 큰 물, 그리고 이걸 하나 줬는데 무슨 예수 사랑교회 걸 주는 거예요. 대전시 무슨 공원 관리 무슨 구청에서 직원인데 물티슈가 떨어졌다면서 이게 누가 줬는지 예수 사랑교회 걸 주는 거, 우리가 잘 썼어요.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1000개를 여러분이 다 나가서 이 아까운 걸 누굴 주나 이러지 말고, 어디 행사 있을 때 3, 40개 딱 놓고 오시는 분들 드리세요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투 같은 거, 빈 봉투 쓰시라고 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간접 선교, 내가 직접 나눠주셔도 되고, 어디 이렇게 다 갖다 놓고, 커피숍 하는 친구 집 다 갖다 놓고, 가져가 쓰시라고. 이거를 제일 안 좋은 방법은 우체통에다가 다 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싹 걷어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싹 걷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나눠주셔요. 1000개를 오래 쓰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의 집에 한 300개씩 갖다 놓지도 마세요. 그러면 금방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오늘 점심 먹고 같이 만들고, 수요일 날 나오시면 더 좋고, 요거는 평상시 저기 박스채 있으니까 마음껏 갖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1000개 만들려면 돈도 꽤 드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해갖고 보내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그렇게 해주시고, 14일은 김장하는 거예요. 우리 김장은 우리 김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김장은 항상 교회 축제는 나눔이에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장 같은 것들을 해서 몇 폭이라도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는, 몇 분이라도 그래 마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고 봉사하러 나오시기 바라요. 남자는 이런 일을 안 한다라는 생각 혹시 가지신 분은 예수님 안에서 그런 100년 전 생각을 버리시고, 김장할 때 남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시죠? 왜 필요한지. 버무리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김장의 속재료들은 다 무겁습니다. 그런 것까지 여자분들 다 하라 그러면 팔뚝이 굵어지고 안 이뻐져요. 남자분들 오셔서 여러분에게는 돼지고기를 삶아서, 그죠? 막걸리는 드릴 수 없지만 삶아서 점심을 해드릴 거니까 월요일입니다. 일부러 월요일 날 했어요. 오셔서 김장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수감사절은 2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초일부터 주로 이제 매년 했던 것은 감사나무, 감사한 거, 1년 동안 감사한 거를 딱 쓰셔가지고 이름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나무에 걸으세요. 그걸 하는 이유는 우리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감사를 연습하셔야만 감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세례자 교육 지금 이제 5분이 대상자인데 5분이 다 받느냐, 이것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교육을 꼭 다 받으셔야 되고요. 또 지금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세례 받는 분들이 어른이 아니라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 고등학생, 그래요. 그래서 후견인들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본인 신앙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견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적어도 우리가 전날 제가 누구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 받고 한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세례 받을 마음의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세례를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니면 다음에 받으면 되니까요. 준비 없이 받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악기 교육 오늘 4시에 있고, 또 오후 찬양팀 또 하시는 분들은 3시에 연습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11월부터 1월까지는 바쁜 날입니다. 12월부터 1월까지는 중요한 행사가 많고,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봉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는 좋은 기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90장 부르면서 하기 전에 옆에 분 인사하시죠.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무슨 날인지 잊어버렸죠. 너무 행사가 날. 수요일 날 무한 날이라고요? 전도하는 날입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인애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으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가을 축제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눈물과 땀과 희생과 아픔들을 기억하시고 또 물질로 인해서 상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또 사람들과 틀어진 관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물질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46절에서 5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근이 온 세상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젯밤 할로윈 축제에 참가하여 사망한 149명의 우리 자녀들의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재앙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거기를 안 갔고 그 아이는 거길 가서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도 누군가 가자 그랬으면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신앙이 좋아서 안 간 게 아니라 어쩌면 청주에 사느라고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즈음에 청주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 서울 이태원에 놀러 가서 코로나를 달고 왔는지 몰라요. 거기 가자고 한 친구가 없어서 안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살아 있고 그들은 못된 일을 해갖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는 오지 않고 세상 축제와 재미있는 일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찾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지금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제 얼굴에 혹시 수심이 보이거나 두 가지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제 얼굴이 계속 어둡고요. 마음이 울컥거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 이제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데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안 믿는 부모가 반대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적다 보니까 가시덤불이나 이런 게 생기면 맥혀요. 여러분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시고 세례받는 아이들이 진짜 세례를 받는 중요한 의식 앞에 이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라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세례받을 무렵에 사단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청소년 때.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그 얘기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자녀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중요한 예식이라면 어찌 공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는 애들이 많아서 막연히 좋네 혹은 애들이 많아서 참 시끄럽네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이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없이 저 아이들이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가치관 속에서 신앙을 여러분 챙겨간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거북이 보십시오. 알을 수백 개를 낳아도 살아나는 건 뭐 10%도 안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좀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남을 챙길 만한 믿음도 지금 안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도 여차하면 교회를 안 나갈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믿음이라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마음에 남음이 있는 분들은 연약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좀 붙들어 주시는데 저는 이 다음 세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다음 세대하고 말이 잘 통하는 분, 아이들에게 호감이 있는 분. 그게 꼭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도 아이들이 뭔가 잘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이들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기에 고통을 당했던 분들, 방황했던 분들,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먹고 사느라 그 사역의 부르심을 못 느껴요. 알아도 헌신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경험들은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은 후에 이것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청소년 시기들을 보내고 나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태원에서만 죽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태원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140명이 아니라 1,400명, 1억 4천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고 그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교인 하나가 줄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짐을 어떻게 지고 가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무개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마음의 짐을 좀 같이 나눠주시길 바라요.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감동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끼라도 좀 금식하면서 이 아이들의 예수님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주제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죠. 13년간 노예로 감옥에서 죄수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해방됐습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감동으로 해석하고 바로가 너무 좋아서 꿈을 해석했다가 아니라 이집트를 살린 자라 이거예요. 앞으로 이집트를 살릴 자. 그래서 그를 다니엘처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역사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집트 왕조가 힉속수족이었기 때문에요. 이집트의 왕도 유목민에서 이집트의 왕이 된 새롭게 유입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목민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는데 이 요셉을 보자 그가 전혀 거리낌 없이, 물론 그러나 사회 계층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의 딸내미하고 결혼을 시켜서 사회적으로 상승을 시켜준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딜 가나 무시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가라도 이집트의 대단한 집안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게 바뀌었죠. 결혼을 할 수도 없었고 뭐 감옥에서 언제 나갈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13년 만에 바꾸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17살 13년 전에 주셨던 그 꿈이 무엇인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전에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의 내용을 몰랐지만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건 알고 13년의 고난을 견뎠는데 드디어 그 꿈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의 신비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신비로운 꿈이 새겨져야 돼요. 성도들에게 이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이기고 뭔가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근데 요셉은 고난이 끔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뭔가를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부모의 부재로, 외모나 장애로 인해서 그런 끔찍한 환경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서 그 이상의 꿈을 꾸지 못하는 많은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그 삶을 역전시키는 일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의 꿈의 비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셔야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유전병. 엄마도 이 병, 아빠도 이 병이니까 나는 이 병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이런 거 말해요.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 간증은 세상에 넘쳐요. 예수님 믿고 아주 그냥 흙수저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할을 한 사람은 넘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돼야 돼요. 자녀들이. 자,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꿈의 정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17세에 주신 꿈 기억하십니까? 꿈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꿈은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는 꿈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17세의 꿈이 지금 이루어졌나 보세요. 41장 오늘 내용에 17세 때 꾼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17세의 꾼 꿈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아니라고 말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와, 가난하게 살다가 돈 벌었네, 끝. 질병을 얻고 살다가 질병이 났네, 끝. 와, 집이 없다가 집이 생겼네, 끝. 계속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세상의 축복이나 세상의 회복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네 하고 끝나는 그런 간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총리가 됐으니까 여러분 끝났으면 성경이 41장에서 끝나야죠. 근데 13년 전에 꾼 꿈이 뭐라고요? 가족들과의 관계적인 꿈이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꿈이 아니라 가족들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꿈이었어요. 그러면 창세기의 남은 9장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요셉의 가족들과 요셉의 관계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부모나 형제들하고 전혀 안 보고 살아요. 축복입니까?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축복이고 그러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지만 그건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걸 미리 말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총리가 되고 월급 많이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이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될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13년 전의 꿈은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엉망진창이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이 다 굶어 죽어가는데 나 혼자 부자로 사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직원들은 사는 게 힘든데 CEO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축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아멘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진정한 축복의 자녀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 갔는데 지 밖에 몰라. 내 자녀가 벤처기업을 읽었는데 지 밖에 몰라. 그럼 여러분 와서 회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를 향한 기도 제목이 바뀌셔야 합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이웃과 떡을 나누며 산다면. 그런데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과정 속에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의 꿈은 뭐냐면
요셉의 가족에 관한 꿈이 아니에요. 이집트에게 닥칠 재앙에 대한 꿈이었어요. 자,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서로가 닮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꿈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꾼 꿈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신 꿈과 내 꿈이 연결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작은 꿈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금은 내가 내 가족을 위한 꿈,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한 꿈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걸 붙들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다른 꿈을 해석하다가 내 꿈과 그 꿈이 만나서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꿈을 안 꾼다는 거예요. 아무 꿈도 꾸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이 꿈꾸지 않는 데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를 보니까 돈은 열심히 벌고 밤낮으로 일은 하는데 저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부자가 되긴 했는데 저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부러웠으면 지도 그렇게 따라 살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내 삶의 모델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을 봐도 그런 어른 찾기가 힘든 거예요.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뭐 옆집 삼촌이라도 좋아요. 뭐 애들한테 위인전 읽어라 안 읽잖아요. 뭐라도 내 삶의 모델을 찾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 되고 싶지도 않고. 할렐루야. 꿈을 보여주려면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엄마는 가난하지만 팩스 꺼야지. 나만 들리니? 내 엄마는 가난하지만 바른 길을 향해 살았다. 우리 아빠는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웃과 나눔이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 뭐 둥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자녀들이 나를 존경할 거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돈 많은 사람이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꿈 다시 보겠습니다. 3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시죠? 이 꿈이에요. 이 꿈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바로의 꿈도 이런 꿈이에요. 소가 나와서 7소가 나오고 7소가 나와요. 꿈 얘기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일이니까 말씀드리면 17세 때 꾼 꿈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13년 동안 아주 어려운 인생의 고난길을 헤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붙잡았다. 그랬더니 어느 때에 다시 나타난 다른 사람의 꿈이 내 꿈과 연결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안 보여주세요. 지금 내가 여기 꽃이라도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이런 작은 바람들이 나중에 어떤 거대한 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꼭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겠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나님 내 자녀에게 꿈을 주세요. 할렐루야. 제발 이렇게 신앙인답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 꿈이 뭔지. 자, 여러분 요셉의 꿈은 가족들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42장부터 50장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가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석도기 집사님하고 석재명 씨하고의 관계 이야기 같지만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세 딸에 관한 얘기 같지만 이것이 율량 큰빛교회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우리 남편의 기도 제목 같지만 그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가족의 회복, 남편의 회복, 자녀의 회복이 교회의 간증이며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가족이 교회예요. 신약도 오이코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간증이 나와야 할 때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같죠. 나도 네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 나도 네 자녀가 바른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길 바란다. 나도 네만큼이나 네 자녀에게 관심이 많다. 나도 네 자녀가 회복되기 원한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욕심으로 이걸 틀어 제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네 자녀를 잘한다. 내가 네 자녀를 형통하게 하겠다. 제발 너의 어리석은 계획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네가 디자인해서 네가 만들고자 하는 자녀를 내려놓으면 내가 원하는 나의 플랜을 네 자녀에게 이루어주겠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현결이에게, 시온이에게, 하은이에게, 하온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발 이태원에 가지 말아다오 이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태원에 갈 때도 전도하러 가요. 거기에서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춤으로, 예수님을 노래로, 예수님을 그림으로,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러다가 순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3대를 축복하실 거예요. 같이 깔려 죽어도 누군가는 그냥 단순 호기심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요. 죽음이 다른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성수대가 무너졌을 때 반드시 그런 곳에 의인들이 있었어요. 죽었다고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멋지게 살아야 돼요. 죽는 순간도 멋있어야 돼요. 영화 장면같이, 액자같이 두고두고 남기고 싶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돼요. 저들도 우리에게 큰 이 아침에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떠나서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때 꼭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이대로 죽게 내버릴 수는 없다. 자, 여러분, 바로에게 주신 꿈은 뭐냐? 그것은 이집트에 내릴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요셉 개인의 꿈은 가정의 꿈을 넘어 이집트의 재앙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결된 꿈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증조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증조부의 아브라함에 주었던 꿈과 연결되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꿈은 오늘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작은 꿈이 성경의 꿈,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는 그 날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만 아는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증조부한테 이런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집트로 갈 거야. 400년 동안 거기 있을 거야. 고난 받을 거야. 근데 나올 때는 큰 재물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비전이죠. 요셉은 이런 걸 위해서 고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30세가 됐을 때 조상에게 내려온 비전, 신앙의 부모로부터 내려온 비전과 내 꿈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교회에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온 인류 역사하고 연결된 인생으로 내 인생이
도드라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란 분의 역사와 내 역사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30에 깨달았어요.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중등부 모임하면서도 그랬어요. 아이들을 다 알더라고요. 애들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건 몇 살이니? 교회를 얼마나 다니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니?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거는 시간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의 꿈을 꿔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신앙이 성장해서 고난을 받아요? 주님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어제 교회에 온 친구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내 삶에 주어질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잖아요. 왜 우리는 그 역사적인 모멘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왜 운명에 굴복하며 살아요? 그 운명이 무슨 운명이에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려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그 운명이잖아요. 매일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그냥 그런 거예요. 아침밥 차렸다가 설거지하고 점심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저녁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거잖아요. 삼손이 다시 한번 블레셋이 모인 곳에서 기둥을 잡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짓고 악한 운명의 굴레에 빠졌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먹고 사느라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먹고 사느라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꿈도 못 꾸는 인생으로 살기 싫습니다. 어떤 인생에 처져 있든 간에 꿈꾸며 살게 해주세요. 어떤 질병에 있더라도 꿈꾸며 살게 해주세요. 어떤 가정 형편에 있더라도 꿈꾸며 살게 해주세요. 왜 못하냐고요?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역사적이고 드라마틱한 인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다가 어느 순간에 완벽하게 깨닫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멋진 자녀가 되어야 돼요. 양경결 씨 축복합니다. 큰딸로 왜 태어나게 했을까? 에? 왜 딸들은 다 이렇게 딸일까? 첫째, 왜 나를 장자로 태어났을까? 왜 내 동생은 교회 안 하는데 나는 여기 있을까? 생각해야죠. 왜 우리 집안에서 나만 교회를 다닐까? 생각해야죠. 왜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쌩쌩할까? 생각해야죠. 생각하죠. 나는 왜 지금 여기 앉아있나? 생각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과 밀접하게 동행하고 계셔요. 그냥 뭐 게임하지 마라 이런 말로는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걸 이미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부해라 게임하지 마라 안 돼요.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강력한 한 방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내 인생이 컬러 텔레비전에서 흑백 텔레비전에서 컬러 텔레비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요. 여러분, 이집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는 것은 꿈의 과정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이에요. 하나님 백성에 관한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연습하세요. 이름을 불러가며 하은아, 현결아, 준서야 축복한다. 한번 해봐요. 해야 돼요. 이런 데서도 안 하면 집에 절대 안 할 거죠. 이름을 불러서 가까이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네 둘을 같이 해야지.
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자녀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부끄러움은 얼굴에 나타났지만 마음속에는 나를 축복하는구나. 중요한 건 세상은 축복하지 않아요. 세상은 정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죽여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나를 축복해요. 완전히 세상과 색깔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축복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축복한다. 네 삶에 고난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나는 믿는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게 반드시 너에게 필요한 것이니 우리 잘 견뎌보자. 자,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하나님 백성 회복의 꿈입니다. 이집트와 주변국의 사람들을 먹이는 꿈이에요. 결국 드러난 꿈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꿈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막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내 자녀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자가 되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비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목회자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몸부림치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인생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를 올까 말까 고민하면 내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밤낮으로 기도해요. 어딜 가나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자다가 기도하고 밥 먹다가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변했어요. 하나님 아무개를 살려주세요. 집의 반대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반드시 살려주세요. 이 청소년들은요, 또래 집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임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왔는데 친구가 없어. 그러면 안 나와요. 우리 세례받는 학생들이 여기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요. 첫 주엔 다 나오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놈만 나와요. 한 놈만 열심히 나와. 그 놈은 한 놈만 나오더니 근데 그 놈이 오늘 안 나왔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도미노 현상이에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친구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자리를 딱 지키면 결국 그 친구들이 왔다. 너 있었어? 그리고 또 나와요. 근데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분, 청소년들은 친구들이 중요해요. 여기 중학생이 100명이 있으면 이 교회는 중학생 1000명의 교회가 돼요. 지금 학생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데 친구들이 흔들리더라도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장준서 씨, 자리를 지키세요. 아멘을 하는 거 눈물 깜빡이는 소처럼. 오종인 씨도 대표적인 학생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을 때 혼자 자리를 지키. 수요 예배 제 아내랑 저랑 셋이 막 드리면서 주여 했는데 지금 수요 예배 얼마나 많이 오셔요. 10명 가까이 오시네.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집 나갔던 전어들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며느리 말고 전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자리를 지키면 결국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전어의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은 고난을 통해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왜 요셉이 나중에 그 꿈이 뭡니까?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게 결국은 그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였잖아요. 그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봤고 감옥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몰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기에 고통을 당해본 형제자매들이 나중에 그들을 위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걸 예수님 안에서 잘 진주처럼 품어야 돼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남들보다 크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역의 여러분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은 아프지만 믿음으로 봐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돼요. 총리가 된 다음에 사회적인 부와 지위를 가진 다음에 타락한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 요셉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 나의 성공에서 멈추는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멘.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반 아이들이 다 수학이 평균 5점인데 나만 95점이다.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어저께 우리 현결이가 5시 모임인데 일찍 와가지고 뭘 열심히 공부하길래 나는 성경책을 공부하나 했더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왜 토요일 저녁에 공부를 하냐? 왜? 그랬더니 매일 저녁 누구를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대요. 야,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 되게 훌륭하다. 토요일 저녁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냐, 네가? 하면서 제가 축복의 말을 던졌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니는 왜 현결이처럼 안 하냐 그러지 말고 아이들 마음속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자꾸만 개척해 갈 수 있는 비전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나누고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나누고 한동대에 돌아가신 여러분 초대 총장님 김영길 박사는요 서울대에 여러분 들어갈 때에도 학생회를 회장을 연거푸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고등부하면서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직접 고등학생 자기가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애들 다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반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여러분 그럼 공부를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최초로 원자력을 개발한 여러분 유능한 나사에서 연구한 박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핵 개발을 한 거 아닙니까? 핵무기 말고 원자력 돌아가시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남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할렐루야. 5,000분의 식사를 혼자 먹는 사람 되지 말고 5,000명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몇 명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분들이 아니에요. 혹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이 맞아요. 이 사람은 LA 다저스의 투수예요. 어떤 아나운서의 책을 읽었더니 자기가 이 사람을 존경한다고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번 사람이야. 지금부터 나오는 사람들. 근데 제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은 감리교인이에요. 독실한 감리교 신자예요. 휴가 때마다 아내를 데리고 잠비아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에 봉사활동을 가요. 그리고 자기가 탈삼진을 잡을 때마다 자기가 한 해당 $500씩 기부를 해요. 자기가 탈삼진 할 때마다 $500씩 기부를 해요. 커셔의 도전이라는 명칭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기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테니스의 황제라고 불렸던 페더러입니다. 유명하죠.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 사람도 기부하는 데 유명해요. 물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기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터질 때 12억 6천만 원을 기부를 하고 또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6억 원을 기부를 하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요. 멋있죠? 자기의 성공을 자기만의 성공으로 여기지 않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예요. 남편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고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가 42조 원을 받았어요. 아마존의 창업자의 부인이죠. 이분이 받은 42조 중에 현재까지 기부한 돈이 17조 원이에요. 17조 원. 세상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여자 중에 하나예요. 기부를 위한 비밀 조직을 갖고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항상 어디에 돈이 필요한지를 이 사람들은 이 밑에서 연구하면서 막 보내는 거예요. 요청을 안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부한 돈만 50억 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보다. 50억 원을 지금까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얼마나 기부 내역이 많은지 제가 다 적을 싶어요. 최근에 유명해지신 분, 카카오 김범수 의장. 카카오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셨지만 우리나라에 말이죠. 두 사람 있어요. 뭘 두 사람이냐면 The Giving Pledge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죽을 때까지 기부하겠다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는 걸 더 Giving Pledge라고 하는 거예요. 기빙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들어가려면 이 약속을 하려면 자기 재산이 10억 달러, 1조 1천억 원이 넘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이 기빙 플레지라고 하는 걸. 근데 우리나라에 두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1조가 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했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일론 머스크,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회장, 그 다음에 카카오의 김범수. 김범수는 자기 돈 10조 가운데 5조 원을 이렇게 기타 가계로 작년 2월에 세상에 발표했어요. 위에 사람들은 돈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도 2명이 이스라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 김범수가 자기 부인 형미선 씨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형미선 김범수입니다. 얼굴을 보여줘야지.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 창립 20주년 1995년에 꿈을 가진 거예요. 특집 기사를 보고 창업의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빙 플레지의 서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를 보면서 꿈을 가진 거예요. 나도 저렇게 IT 기업을 이루고 싶다. 기부 서약이라는 의미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빌 멀린다 게이츠 부부와 워런 버핏 그리고 앞선 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와 제 아내 형미선은 오늘 이 서약을 통해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 상빈이, 딸 예빈이와 오랫동안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눴던 여러 주제들 가운데 사회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부금을 쓸 생각입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었던 저는 30대 시절에 이를 때까지 부자가 되는 것을 오직 인생의 성공이라 여기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목표했던 부를 얻고 난 뒤 인생의 방향을 잃고 한동안 방황해야 했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가족들과 보냈던 2년은 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 이막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고 의미 있게 산다는 것에 관해 스스로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시인이 쓴 시 성공이 무엇이 성공인가를 접한 뒤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타를 잡을 수 있어요. 그 시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쓴 거예요. 무엇이 성공인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한때 이 땅에 존재했던 것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 시를 읽고 이 김범수 씨는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의 삶이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오늘 말씀 마지막 56절 57절에 쓴 성경 내용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어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내게 남은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도움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누군가를 도울 그런 인생의 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이 꿈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풀려났지만 세상의 성공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목적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세상에서의 성공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십시오. 세상하고 달라지셔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은 애굽과 이방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이집트뿐 아니라 온 세상의 기근을 그가 해결해 준 거예요.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이뤄낸 일을 계속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웃과 하나님 백성을 위한 인생 목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배우고 꿈을 실현하는 데 삶을 계속 투자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은 우리 같이 축복의 노래를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옆에 손을 잡으시죠. 혼자 계신 분은 아내랑 잡으셔도 됩니다. 잡으세요. 여러분, 내 아내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내 남편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예? 이 짧은 한 곡의 찬양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지만 표현 안 했던 그것들을 이런 제가 분위기를 깔아드릴 때 한번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요. 하은아 일어나. 형결아 좀 일어나 줄래? 여러분, 너도 일어나. 그래, 요한아 너까지야.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 맞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왜 어젯밤에 그 귀한 149명의 우리의 아이들들이 죽었냐? 제발 성도 여러분 깨어나세요. 이 아이들이 살아야 얘네 친구들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거예요. 잔소리 한다고 안 되고요.
오늘 어느 때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에 많이 빠졌는데 이게 제 아픔이고 제 고통이에요. 집에서 가지 말라 그러고 공부하느라고 교회 못 나오고 학원 가느라고 먼저 나가고 밤새 게임하느라고 교회 못 오는 이 상황이 제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축복합시다. 교회 안 나온 애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온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꿔서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 친구들 짓밟고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친구들 행복과 나눔을 하는 그런 자녀들을 자라게 해달라고. 일어나 있는 가장 가까운 애의 이름을 불러서 같이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얘는 하은이, 얘는 현결이, 얘는 준성. 당신은 이름 좀 한번 불러주세요. 하은아, 현결아, 요한아, 종이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요.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해요. 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믿음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옆에 서 있는 자녀들의 신체 일부를 좀 붙잡으시고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잘 사는 세상 그 욕심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흉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꿈을 위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멋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149명의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이유로 하나님 생일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어서 억지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믿음도 하나님 상실하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 이 세상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고 사는 세상, 상처받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남을 짓밟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많은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생명을 건지고 자살을 막아주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살리는 자, 꿈을 전해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위해서 입술을 지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꿈이 하나님 보여질 때까지, 그 꿈이 펼쳐질 때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찮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에 속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만을 바라보며 혹은 그것이 안 돼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죽어가는 친구들과 또 자식들과 교우들을 위하여 하나님 눈물 뿌려같이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인생을 향해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인생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